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열심히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돛담배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향하여 노를 젓고 있느냐, 육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무엇을 믿는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죠.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대답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이제 앞에 두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역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는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귀한 모델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까운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황제를 위하여,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지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위하여 도시를 지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고 생각해 보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가 이미 아버지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자기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빌립보가 가이사를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도 그 현장이 잘 보존되어져 있는 그런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종교 도시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특별히 유명한 것은 모든 종교들을 다 집합해 놓은 종교의 만물상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 가면은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도 있고요, 달신을 위한 신전도 있고, 태양신을 위한 신전도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것은 판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판신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고 정욕의 신인 그런 뿔 달린 염소 있죠. 뿔 달린 염소 같은 그런 사람 모양을 하고 머리에 뿔 달린 그 아이들이 보는 그런 카툰에 많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 월드에서 만든 그런 무비라고 할지라도 이런 그 캐릭터들을 많이 써요. 옛날에 우상들이죠. 많은 그 우상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어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그 이미지에 맞추기 위하여 정치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이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래도 쉬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구약의 권능과 능력을 많이 행했던 가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지만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했던 질문은 두 번째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유도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그 관심, 그 대답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신경 쓰이는 거지만은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앞둔 그런 남녀, 이 청년과 이 아가씨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요청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질문들보다도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려면요 상당히 지형이 높습니다. 이 지형이 높은 이곳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많은 신전들이 있고 판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고 많은 그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 가운데 쓰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경험하지만 중요한 질문과 중요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질문이 뭡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팩트들을 말합니다. 알면 좋지만 알지 못해도 생사와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물의 화학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H2O가 뭔지, 그리고 어떤 구성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몰라도 좋은 물만 잘 마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움직여지느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이 요즘에 좋아하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의 내부의 그 원리가 뭐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참 여기에 이미지가 뜨고 그 다음에 문자도 보낼 수가 있고, 아니 전화도 들을 수가 있고 비디오도 찍을 수가 있고, 도대체 신기한 이 물건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나, 이게 몰라도 사용법만 알면 얼마든지 즐기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겠죠. 확실한 대답을 그들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반드시 대답을 가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답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뭐냐?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여러분이 떠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나의 생애가 달려있어요. 나의 현재가 달려있고 나의 미래가 달려있고 나의 영원한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적당히 대답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가운데 그 대답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깝지만은 그러나 틀린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깝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 좋아하시나요? 골프를 할 때에 그 조그만 공을 갖다가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그 구멍 안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 그 구멍 안에 그 공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볼을 이렇게 푸링을 해서 이렇게 볼을 집어 넣는데 볼이 아주 코스를 잘 해가지고 굴러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홀이 있는데 홀에 가기 바로 1인치 전에 딱 스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골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수로 계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멍 안에, 홀 안에 들어가야만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군사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 관역 가까이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관역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 점수가 되나요? 점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녀와 첫 키스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점점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기 1인치 전에 멈추었습니다. 그걸 보고 키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다 맞느냐, 좋으냐, 그게 아니라 가깝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확실하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스위스랜드의 바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관광객이 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이제 버스에, 스트리트카에 이제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보니까 이제 칼 바르트가 볼 때, 이 사람이 관광객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죠. 처음 오셨습니까? 이 도시에 처음 오셨습니까? 예, 사실 관광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바셀 여기에 왔는데 참 아름다운 곳인데 특별히 보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잖아요.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칼바르트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그 사람을 매일 면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 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면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관광객이 굉장히 기뻤답니다. 그리고 자기 호텔에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 오늘 칼바르트 면도해 주는 사람 면도사 만났다. 그러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웠죠. 그러나 사실은 그 타겟에다가 딱 때리지 못하는 그런 미스터 타겟, 미스터 포인트 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깝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까운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어요. 왜?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여 죽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야말로 이 어둡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선지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분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엘리야다 하는 말이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에 나타난 그 선지자 가운데서 능력을 많이 행했던, 가장 많이 행했던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높은 평가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들은 진지했지만 진지하게 틀린 대답을 한 거예요. 왜? 타겟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정의 가운데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의 정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뭐냐? 관역을 빗나갔다 하는 그 말이에요. 죄는 관역을 맞춰야지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가깝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가까워진 것은 좋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부활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교사들, 특별히 교육을 담당해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부활절이 가까우니까 부활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분반 공부를 합니다. 얘들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부활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왜 부활절을 이렇게 축하하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이스터 버니 때문에요. 뭐 이스터 에그 때문에요. 부활절에 달걀 나눠주잖아요. 또 캔디 때문에요. 부활절이 좋은 이유는 봄이 왔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마음에 만족이 안 됐어요. 야, 그런 거 말고 예수님과 관계된 것 가운데서 왜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하는지, 이 모든 너희들이 말한 건 부활절의 전통이고 부활절의 상징들인데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어린 꼬마가 손을 듭니다. 저요 선생님. 대답해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절을 셀레브레이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정답을 말했잖아요. 선생님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잘했다. 대답을 참 잘했어. 근데 거기다 조금 더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꼬마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요, 자기 그림자가 있는가 보시고요. 그림자가 있어야 유령이 아니잖아요.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6주 동안 더 계셨대요. 이제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냥 딴 길로 빠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비슷하게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대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가깝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참 요상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그들이 입으로는 나에게 가깝지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 같이도 느껴집니다. 한 종교 지도자가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칭찬입니까? 아니면 책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깝다고 하는 말은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보다 우리는 더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 문턱에 가깝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분으로 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신앙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가깝지만 틀린 대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성경적인 신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 대해서는요, 바른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틀린 대답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주로 이단이 뭐냐?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하지만 같지가 않은 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죠. 앞에는 같이 보이지만 꼬리 단자죠. 꼬리가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얼굴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가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해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믿는 것도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또 어떤 이단은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번역한 성경을 보고 월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이 혹시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말로 해가지고 설득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성경은 완전히 엉터리로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의 신이니라, O God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의 신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하는 말이고, 이 God이라고 하는 것도 캐피털 G를 써야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캐피털 G가 아니라 스몰 로우 케이스 G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예수님의 신전의 신성에 대한 번역도 완전히 엉터리로 해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틀린 대답과 바른 대답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냥 적당하게 믿는 태도를 취합니다. 적당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사람은 도덕적인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은 윤리가이시다. 예수님은 위대한 철학자이시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시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덕적이다, 윤리적으로 맞다 하는 그 말은요, 사실은 엉터리예요.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솔직한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짓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는 아니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윤리적인 분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 7월 6일에 그 휴즈 다운스 라리 킹 라이브 쇼의 게스트 호스트로서 등장했던 그 사람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는 라바이 그 슈멀리 보티치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됐어요.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이 보티치라고 하는 그 라바이가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정말로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믿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랍비 되시는 유대교 랍비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지만 디스커션 가운데 보티치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은 매우 윤리적이다. 예수님은 매우 도덕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의 빛으로 생각을 한다. 예수님이 light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종류의 영적인 그런 레이시즘, 차별, 영적 종교차별이죠. 종교차별과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그런 분리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도덕적인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주장하셨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바른 대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당신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너무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너무도 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테스트에 패스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그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퀴즈에 대한 바른 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을 향한 생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 그분은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이야, 정치적인 지도자야, 철학자야,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은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힘을 갖다가 부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용기를 갖게 되었고 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에 성도들 앞에서 신앙 간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require 합니다.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단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완전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이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하고 정말 수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참 오래전에 된 이야기지만 그 미국의 수프림 코트 있죠. 거기에서 그 데피니션이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그 확신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판례가 해석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뭘 비교했냐면요, 컨빅션과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 좋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그 선호도, 그걸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의 차이를 구별을 해줬어요. 거기서 이제 정의하기를, 법률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우 강력한 믿음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가 그 좋아하는 이 선호한 그 프리퍼런스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많은 재산을 거기다가 또 투자해서 그것을 증진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프리퍼런스가 우리에게 있죠. 또 이 프리퍼런스를 가지게 되면, 선호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 이거 할 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에 더 기분도 좋고 더 기쁘고 더 충족감도 느끼고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할 때 갖는 고민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그대로 시키려고 하니까 아이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돼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그 가이드가 물론 자녀들에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즐기면서 할 수가 있죠. 평생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목회는 이제 또 이 프리퍼런스하고 조금 수준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그것은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바꿔집니까? 피어 프레셔에 의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패밀리 프레셔에 의해서 식구들이 그거 가지 말라 그러면 그거 안 가는, 어떤 경우에는 로스를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이거 좋다 그랬는데 로스를 당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는 거죠.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죽인다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호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확신은 무엇입니까? 컨빅션은 무엇입니까? 확신은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느냐? 그것은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다가 발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프리퍼런스의 수준으로, 선호도 정도로, 이게 좋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 갖는 거 무슨 종교라든지 갖는 게 좋으니까, 가지면은 무슨 종교든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그 내용이 뭐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괜찮으니까 갖는다라는 프리퍼런스의 수준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찬송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여러분, 이거 그냥 부르지 말고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불러야 돼요. 천한 자의 높음과, 내가 비록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잡힌 자의 노임되고, 내가 지금 잡혀있지만 여러 가지 습관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죄악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환경에 잡혀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노임이 되어주신다, 자유를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슬픔 가운데 있는 정말로 위로를 찾아볼 수 없는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게 찬송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찬송가 94장에 나와 있는 그 찬송의 모든 가사의 내용이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서 이 찬송 가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찬송 가사의 그 내용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누구에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수많은 고백들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시작할 수 없는 나에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끝낼 수 없고, 죄를 끝낼 수 없고, 사망의 길에서 끝낼 수 없는 나를 되돌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건설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주의 아키텍트가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지고 세상의 것들이 바꾸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어떤 경우와 어떤 환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그냥 선호의 수준에 다른 것보다는 여기 좀 낫겠다 하는 프리퍼런스의 수준이 있게 되면요, 이런 거 못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확신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면요, 성경에 나타난 10,000가지 이상 되는 모든 축복들이 다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제가 써왔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질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 그것들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축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로 확신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신앙을 프리퍼런스 수준에서 끝내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남은 생에 평생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